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성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루어갈 것이냐, 생활편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먹는 거. 그래서 로마 이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남용할 때 그것이 상대방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돼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도 진정한 기쁨,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담당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형제를 기쁘게 하고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그 섬김을 세워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죠? 갑질. 갑을 병정이 쭉 있는데 갑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강한 사람들, 센 사람들, 소위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 의해 군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공부한 수준이 다르고 또 신앙의 이력이 다르고 많은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을 세우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림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우리는 세상의 일과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서 섬기고 세워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고, 그죠? 늘 우리가 흔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올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사는 삶, 멋있잖아요. 힘들지만 그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거꾸로 살자.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조금 실수한 사람,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덮어줘야 되는데 꼭 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단순히 질병이라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전염될까봐 말이야. 막 그냥 전염될까봐 멀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나눠놓고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우리 바울 가족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덮어주고 싸매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뭐 골백번도 더 들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섬기는 삶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남기신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섬기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몸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피조물로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은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유대인으로 예수님도 오셨는데, 우리는 구별됐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선민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세요. 9절은 제가 읽을게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특권을 누리고,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갑으로 특권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셨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백부장과, 그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방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밋밋하게 듣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 할례를 받아야 됐던 예수님조차도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을 용납하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남들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소망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새의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배려하자. 네. 아멘. 네, 배려해야 돼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지금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럴 수도 있지. 늘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까지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하고 덕을 세우게 될 때, 싸매주고 덮어주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바울교회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기쁨과 평강이 돼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삶을 보여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 어떤 병이 전염될까 봐 멀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생산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영적인 위기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거꾸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바울 가족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꾸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바울 가족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바울교회의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우리 바울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야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낄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지고 오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은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후렴만 다시 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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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만 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배려하고 섬기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스스로 낮아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이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협력할 때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나는 대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